나오는 강도 만난 자들이라면 과연 그들을 살리기 위했던 그들의 이웃은 누구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나 또 관련자들을 보면서 과연 누가 강도이고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이웃은 누구이며 그리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사람 사는 이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을 고독한 군중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사는 세상이 된 것이죠. 점점 이웃은 없어지고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울타리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사무병에 걸려 있다고 말합니다. 사무병, 무엇일까요? 무관심, 무반응, 무의식, 또 무책임. 친구, 이웃이 없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속마음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이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농촌이라 전부 다 알면서 지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안다고 해서 참 친구요, 참 이웃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 아파트 밀집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2집 이상 이웃을 가진 가정을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500세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2집과 이웃을 맺고 있는 세대가 98세대, 100세대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집만 이웃을 가진 세대는 187세대였다고 합니다. 이웃과 단절된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제가 한 기독교 잡지 조사를 보니까 비기독교인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의 모습을 이렇게 조사했는데 이기적이다 31.4%, 그 다음에 비인격적이다가 22.9%, 그리고 위선적이다 18.6%, 그리고 모범적이고 인격적이다가 17%, 그리고 기타가 10%였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비기독교인이 볼 때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몇 프로냐? 73%에 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부끄러운 결과죠. 성경 말씀을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에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걸 보게 됩니다. 시비를 걸었던 부분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전통 랍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기득권 카르텔 속에서 도저히 용납해 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주님을 무시하였고 비난하고 또 시험대에 올려놓고 흔들어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도 보십시오. 어떤 율법사가 왜 질문을 던집니까?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질문을 던졌다고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이 율법사에게 우리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율법사는 자기 전공 분야가 나오니까 성경을 줄줄이 외워댑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대답 참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잘 알고 있네. 그러니까 네가 아는 그대로 살면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이 율법사가 순순히 우리 주님에게 물러날 리가 없죠. 다시 또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잘 알겠고 또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이웃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줍니다. 이 사람이 아주 악한, 흉악한 강도를 만났습니다. 악한 강도들이 이 사람을 에워싸고 넘어뜨리고 그것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잔인하게 때려서 거의 반쯤 죽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못된 강도들은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짐승이며 돈이며 다 빼앗아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침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직무를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은 대부분 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강본이 되면 그 기간 동안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하고 일이 끝나면 집이 있는 여리고로 내려왔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내려가는 제사장이 그 길에서 강도 만날 사람을 본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 일부러 그 사람이 있는 길을 피하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한 레인이 그곳으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 레이 사람도 다른 길로 그를 피하여 그를 외면하고 버리고 가버립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아마 거기에서 죽고 말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후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구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정말 그 이름조차도 떠올리는 것을 수치로 알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율법을 쫓고 또 믿고 하여도 개종자로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과 음식 먹는다는 것은 마치 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음식,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였습니다. 아마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여리고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천대받고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사마리아냐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 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은 이 감정이, 사람의 감정이 내장, 즉 그 몸 안에 있는 심장, 폐, 간 그런 내장들의 감정이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스플랑크 리조마인데 무슨 말이냐? 몸 안에 있는 내장들이 움직이고 흔들렸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또 간, 또 폐, 그 몸 안에 있는 내장들이 흔들려서 아파하였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말을 긍휼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힘없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참 이웃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몸속에 내장이 흔들리며 아파할 정도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 주님이 함께 주셨다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불쌍히 여겼다 이 단어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왜냐? 스플랑크 리즈마의 이 단어는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우리도 마치 그 손 내장까지 움직이는 마음이 없이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불쌍히 여김을 갖고 정말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간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우선 사마리아 사람은 나귀에 내려 강도 만난 사람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줍니다. 당시의 기름은 안정제였고 포도주는 그 알코올 성분으로 인하여 방부제로 쓰여졌습니다. 한마디로 응급치료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응급치료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그를 위하고 사랑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응급치료를 한 후에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나귀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주막까지 갑니다. 그런데 아마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그 풀 한 폭이 없이 햇볕이 장렬하는 그런 사막지대인 것을, 광야지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기는 걷고 환자는 나귀를 태운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을 떠나면서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에게 주며 환자를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꼭 다 갚겠다고 약속까지 하며 떠나갑니다. 성경 주석가 후르모어에 의하면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이 이야기는 사실이었다고,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으로는 제사장을 이처럼 공개적으로 비판하여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면 그 자리에서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여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은 마치 천사처럼 묘사하고 제사장 레위인을 노린정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돌로 쳐 죽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더군다나 율법사를 앞에 두고 이 말을 하고도 무사했다면 그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이야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 38절 말씀에서 또한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베다니로 들어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함께 살고 있는 곳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까이 여리고로 가는 그 중간 길목에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길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그 길에서 일어났던 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율법사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냐 하는 거죠. 그거야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신도 가서 이와 같이 하십시오 하는 게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본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을 향하여 정말 나쁘고 못되었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아마 어쩌면 나도 그렇게 행동했을지도 모를 것이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보통 사람들 정도의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사람이라면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우리가 어찌 주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학교 성도 여러분, 일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같음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손내장까지 흔들리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이웃의 불행이나 아픔에 대해 나도 정말 내 단장의 아픔, 찬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는 이 스플랑크 리조마이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복음서를 보면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추수한 일꾼이 없다고 탄식할 때 그때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 우리 주님께서 벳세다 방랑으로 모여드는 그 무리를 보시며 느꼈던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여리고로 지나갈 때 소경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고쳐주셨다고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함이다 라고 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나인성 과부의 슬픔을 보셨을 때 주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는데 이때 사용된 모든 단어가 다 이 스프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우리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겁니다.
주님의 연민을,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도 닮아야 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그 중심을, 그 마음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도 이 마음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강도 만난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고 계십니까? 누구나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골목에서 사람에 끼이고 또 깔려 신음하며 쓰러져 죽어갔던 그 젊은 청춘의 영혼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너무도 허무하게 보내며 지금도 슬픔에 억눌려 있고 한탄하며 신음하고 있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어쩌면 지금 우리 가장 가까이에 우리가 보고 있는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뿐만이 아니죠. 여전히 세상의 어두움과 죄악에 허덕이는 이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려 탄식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홀로 외로이 무거운 세상의 짐을 지고 신음하는 자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곁에 있지 않습니까? 또한 원수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이리 채우고 저리 채우는 가운데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기쁨과 평강을 맛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을 모르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이웃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과 율법사 사이에는 정말 매우 현격한 사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율법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3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묻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묻고 있죠.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꼭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율법사의 질문은 자기 입장에서 던지는 질문이고 예수님의 질문은 타인의 입장에서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웃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웃을 이야기할 때 내 입장에 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과연 그에게 누가 이웃이었는가를 말씀한다는 거죠. 나의 입장에서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느냐가 아니라 타인이 볼 때, 또 강도 만난 자가 볼 때 과연 그들의 이웃이 누구였느냐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사장도 레위 지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나름대로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또 나는 그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들도 착한 일, 좋은 일도 구제도 많이 했었겠죠. 하지만 진짜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가슴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의 친구이고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주님을 기쁘게 했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가슴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이웃을 향한 그 사랑으로 따뜻하여지고 뜨거운 가슴을 지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함께 아파해줄 그러한 사랑의 이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 복역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온갖 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외로움 속에 숨어있는 이들에게 아직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 사랑과 리정하여 내 내장이 그로 인하여 아파하고 흔들리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의 이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생명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